역대하 13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드러나는 것은 아담 안에서 계속 내려온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누구인 걸 알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악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악함 가운데 일어난 주의 일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역대하 13장은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 말은 10지파를 모아서 왕이 된 여로보암도 17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 18째 18년째입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2절에 보면은 3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아비야가 이제 왕으로 다스렸던 기간이 짧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비야 이름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여로보암과 싸운 것이 전부입니다. 오직 싸웠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장이 모두 아비야가 나라를 다스린 기간의 일인데 여로보암과 싸웠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의 싸움은 르호보암 때에도 항상 있었던 전쟁인데 이 전쟁이 아비야의 때에도 계속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고 하면은 땅 따먹는 거, 정복해서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했다고 하면은 누가 이겼고 누가 패배를 했다 이게 나와져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이겼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 전쟁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한 말을 예로 들면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싸움이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누가 더 거룩하냐 그런 싸움이 아니었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정당하냐 그런 싸움이 된단 말입니다. 여로보암 쪽에는 성전이 없었죠. 따라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여로보암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제사장도 일반 백성에서 이제 뽑아 세웠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송아지 하나를 베델에 두었다면은 이 베델이 뭔가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베델은 그들 나름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길에 누워 자다가 꿈에 이제 하늘에 꼭대기 닿은 사닥다리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장면을 보거든요.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때 야곱이 꿈에서 깬 후에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배기로 삼은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그곳을 베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곳에 이제 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그 자기 조상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 베델에 하나님 임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성전 못지않은 거룩한 장소로 지정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대통령 생가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 임재해가지고 야곱과 말씀을 한 곳이다 이곳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럼 분명히 거룩한 장소로 관리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가 여기다. 야곱이 기름을 붓고 부은 돌이 있다. 그렇다면 그곳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베델은 신이라고 한 송아지를 둘 명분과 조건이 되기에 충분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도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 만난 베델, 이 거룩한 장소가 있어. 너희는 이런 곳 없잖아. 뭐 이렇게 이제 싸움으로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단에다가 송아지 하나를 두었는데 이 단은 특별히 거룩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사기 18장에 보시면은 그 단이 이방 신상과 제상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들만의 제상 체계를 만든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단이 자기들만의 제상을 따로 만들었다. 이것이 여로보암 마음에 좀 뭔가 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에다가 또 송아지 한 개를 두은 것으로 또 짐작은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내막, 어떻게 전쟁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사이에서 계속 되고 있는데 이 13장에서의 전쟁의 내막이 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13장 보시면은 이제 그들의 전쟁을 거의 실황 중계를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3절에 보시면은 군사 수가 나와요.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명입니다. 여로보암은 80만 명이에요. 수적으로 보면은 절반의 차이가 나고 있죠. 전쟁을 하기에는 아비야 쪽이 엄청난 열세입니다. 물론 군사 수가 많다고 해서 꼭 승리한다 이런 보장은 없죠. 군사가 많다고 해도 군사들이 훈련이 안 된 오합지졸이라면은 수가 많다는 거 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야의 군사를 이제 싸움에 용감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군사도 큰 용사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양쪽 다 전투 능력이 좋은 용사들이에요. 그런 조건에서 군사 수가 절반이나 적다면은 이건 열세다.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비야가 군사 수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4절을 보십시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을 향해서 훈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배나 많은 그 군사들 앞에서 뭔가 쫄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하게 여로보암에게 도발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나가 싸우자 이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는데 그 외침이 뭐냐면은 그들의 잘못됨이에요. 그런 그 싸움을 아비야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세상 전쟁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야하고 여로보암의 전쟁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총칼 두고 나가 싸우지 않는가?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죠. 5절 또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라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맞붙어 싸워서 이기면 된단 말입니다. 이방 나라가 뭐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 줬다. 이게 뭐 그들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는 문제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금 언약, 이 말 자체가 이방 나라와 무관해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똑같이 둘 다 하나님 언약 아래에 있는 민족이니까 언약이란 말 속에 연결이 됐죠. 그래서 소금 언약, 이것은 남쪽도 북쪽도 무시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 나라의 전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긴 했는데 모두가 다 아브람 후손 여겨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언약을 받은 민족이다. 결국 언약을 받은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의 그 전쟁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민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교인과 교인, 그런 그 사람들의 전쟁, 그 사이의 전쟁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이 모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항상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전쟁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전쟁한 것처럼,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전쟁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다. 교회라고 왜 싸우지 아니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름은 교회지만 늘 그 안에 전쟁이 있다. 교회와 교회가 또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만나면 웃고 인사도 하는 친근한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고 우리의 본성은 늘 충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늘 충돌하는 관계로 만난다. 그 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믿는다는 사람들의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믿음이 더 오르냐는 겁니다.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맞느냐, 누구 믿음이 좋으냐, 이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그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과 저 믿음이 서로 만나서 싸우는 것이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싸움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회에 전쟁이 있다.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다. 근데 그 웃음이라는 것이요, 나 이렇게 성품이 좋다는 걸 보여주려는 웃음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웃으면서 나 이렇게 성품이 좋습니다, 친근함, 친절합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웃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화가 나 있고 또 저 사람 미운데 그런데 감정을 감추려고 하는 웃음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항상 나 자신을 증명을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이 만들어내는 웃음이라는 거, 그게 우리의 웃음이라는 걸 좀 생각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를 향해 웃어도 안 믿단 말입니다. 인간을 너무 알아도 문제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인사하는 그거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만나가지고 웃고 악수하고 잘 지내냐고 말 몇 마디 하고 돌아가는 그게 전부인 인사란 말입니다. 그것을 성도와 성도의 만남과 인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도의 만남, 성도 인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웃어주는 것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밑에 1층에서 밥 먹고 있는데 한 분이 옆에 조용히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화가 났습니까? 난데없이.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지 해서 아니요 화 안 났는데요 하니까는 아니 왜 제가 예에 맞춰 나갈 때는 악수하면서 웃지를 않습니까? 저는 좀 웃었는데요. 안 웃었습니다. 딴 사람 웃고 인사하는데 나한테 안 웃었디다 그러면서 좀 삐지는 그런 모습 봤는데 아주 당황했습니다. 목사 웃어주는 게 그리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의 웃음이라는 게 제가 나갈 때 웃는다고 해가지고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만났으니까 내가 화를 내고 악수하겠습니까? 그냥 웃는 거죠. 그냥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안 웃어줍니까?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는 걸 진짜로 보는 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손잡고 웃었는데 조금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2층에서 잘 지냈냐고 악수가 내려가는데 1층 밥 먹다 싸우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인사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늘 나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상관이기 때문에 할 수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에게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또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성도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없는 전쟁을 하는 것처럼 세상에 없는 인사를 하는 게 성도 인사란 말입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그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문안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안하라 그 말과 함께 반복되는 게 주 안에서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문안하라. 이것이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 이처럼 성도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고개 숙이고 웃고 악수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문안입니다. 이게 성도 인사예요. 주 안에서 문안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인사하는 것을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냥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의 성도의 인사라고 하는 것도 성도와 성도가 주일에 서로 만나가지고 뭔가 성경적인 인사말을 좀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주 안에 인사에 어울리는 그런 말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죠.
주로 많이 하는 그 인사말이 할렐루야 이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샬롬 이런 말로 인사하는 그런 그 목사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게 주 안의 성도 인사, 이렇게들 이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의 성도의 문안이라고 하는 건 그런 표면적인 거 절대 아니에요. 일단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주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안이 뭐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뭐 청와대 이런 것으로 어떤 장소에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주안이에요.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 주안은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도 안 됩니다. 주안은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용서의 세계예요. 이게 주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의 은총으로 죄 사함 받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주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주 안은 주의 피로 이루어진 용서의 세계입니다. 주의 의로 완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완성된 상태, 이게 주안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주 안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밖의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주 안은 이 세상에서의 선과 악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네가 선한가 악한가 이걸 따지지를 않아요. 또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안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 밖의 세상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해가지고 믿음 좋다고 칭찬을 받고 성품이 좋고 착하다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은 주 밖에서 알아주고 주 밖에 통용되는 것들인 것이지 주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는 주의 용서밖에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나 같은 자를 주 안이라고 하는 복의 세계 있게 하신 주의 피의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주 안의 성도의 문안 인사란 말입니다. 자, 그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놔서 바울을 구했는지 기록이 없어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 목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린 당연히 내 목숨이 더 귀한 것이고 귀하게 여기는데, 바울이 뭐 부모 자식 같은 가족도 아니고, 근데 타인인데 그 타인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은 사람은 찾아볼 수 힘들죠.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네,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 문제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문안하느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뭐 서로 함께하고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문안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브리스가 아굴라 못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문안합니까? 그들만이 아니고 바울이 문안하라고 이름 박힌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또 어떻게 우리가 문안합니까? 이미 죽고 없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천국 가가지고 뭐 만나면 문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 바울이 말한 그 문화는 그 당시 로마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은 그 문안으로 함께하는 그런 관계에 한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의 성도의 문안이 아비야가 말한 소금 언약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소금 언약이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 성도의 문안과 연결되는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일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아비야 폭로가 하고 있는데 이 폭로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차근차근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그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에서 이제 처음 나옵니다. 레위기 2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게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그 이스라엘 제사에서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소재에서 소금을 이제 언약의 소금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소금을 뭐 음식 간을 맞춰가지고 맛을 내는 것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성도는 뭐 세상에서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입니다. 또 소금이 썩는 걸 방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세상에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을 성도가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뭐 청렴한 그런 사람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이 돼야 된다. 그런 말들은 다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소금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소금에게 있는 유일한 특성이 있습니다. 소금의 특성. 그건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금은 양이 얼마가 되든 소금 딱 한 알만 있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에는 유효기간이 없죠.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소금 변한다, 썩는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소금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걸 이제 담고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너희도 언약을 받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그 언약을 너희도 알 것 아니냐. 그 말을 아비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 자손이 줬는데 그럼 이 나라는 우리 나라야, 내 나라야. 근데 왜 너희가 이 나라를 갈라갔냐 그거예요. 결국은 언약으로 치면은 여로보암이 잘못한 일이 되는 것이죠. 다윗 자손이 준 나라인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 갔으니까 따로 나라를 세웠으니까 여로보암이 악한 일을 한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비야가 이 소금 언약이란 말의 의미를 알고 이 말을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절 이제 봐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비야가 한 말은요, 이스라엘은 유다 자손인 내 나라다. 내 아버지 르호보암의 나라고 내 나라다. 근데 왜 네가 주를 배반해서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다윗 자손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을 따른 자들을 난봉꾼과 잡배, 이렇게 이제 아주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난봉꾼, 잡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비야에게 여로보암은 언약을 배반한 악행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8절 봐보십시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상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상이 될 수 있도다. 그동안 여로보암 행한 일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폭로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일을 드러내 알리는 것이죠. 근데 북쪽 사람들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제상 세우고 이런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르는 일을 알리는 폭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백성들은요, 여로보암이 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로보암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어디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에서 신앙을 지키면 돼, 이런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악행에 해당한다, 이걸 드러내 폭로를 지금 아비야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이 악행을 폭로할 때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넌 악하고 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넌 악행자야, 나는 하나님 믿는 자야. 너는 여호와를 대적했어, 난 여호와를 섬기는 자야. 나와 너는 다르다, 이게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넌 이런 데 난 아니냐, 이게 폭로의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한단 말입니다. 내가 악행을 폭로하는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악행을 저질렀다면은 그 사람 악행을 말했을 때 오히려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너도 똑같잖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즘 그 정치권이 그 뭐 대선 앞두고 이런 폭로에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잘못을 막 폭로를 하죠. 거기에는 나는 당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했어, 당신 형수한테 욕했잖아, 난 아니야,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당당함이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폭로를 통해서 난 다르다, 이걸 알리는 것인데, 이걸 이제 네거티브 이제 캠페인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부정적인 약점을 공격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선거 전략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비야가 이 소금 언약의 의미를 알고 과연 말을 했는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그 의미를 모른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상들이 있으니 아론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뭐가 잘못인지 아시겠죠? 이 폭로 전에 작용된 원칙, 난 옳다, 난 옳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바르고 선한 대로 부각하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아비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를 배반하고 대적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자신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긴 제사장이 있어. 그 제사장은 아론 자손들이야. 정통성이 있단 말이 그 뜻이죠. 다음에 여로보암 제사장을 마구잡이로 막 일반 사람을 데려다가 누가 제사장할래?
나요 우는데 해. 이렇게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다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도 하고, 성전에 있으니까 분향도 하고 진설병도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하면서 계명을 바르게 지켜온 믿음의 사람들이야. 우린 그런 자들이야. 이게 아비야의 폭로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비야의 폭로가 왜 소금 언약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 아비야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이게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비야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은 내 나라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어떤 땅덩어리 백성을 자기 다윗에게 준 거, 왕권을 준 거,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 나라인데 여로보암 네가 대적을 해가지고 나를 분열했어. 그래서 네가 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악행이야. 이런 폭로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비야가 한 말이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내용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성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모시고 섬길 자격이 없는 죄의 존재라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난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 이걸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실게요, 성전 지을게요,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내보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짓고 거기 언약궤 모시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섬김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가 못 돼요.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심판의 존재인데 그런 심판 존재에게 섬김 받겠습니까? 인간을 원수로 보시는데 원수의 섬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전 짓겠다고 나온 건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죠.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한 것이에요. 인간 주제 파악.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한 그런 다윗에게. 그 말씀 있고 뒤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사무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내용이 있고 우리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린 그런 일이 뒤에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한 내용이 나와요. 12장에서. 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모르는 일이 있고 다음에 죄를 범하고 그 죄 책임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구나, 이런 고백이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이스라엘,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참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고 그 죄를 알고 자기 자신을 죄로 인해서 징벌 받아야 될 죄 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 나라가 주의 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그 나라는 결국 예수님의 이루신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비야는 그런 이스라엘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네 아버지한테 줬잖아. 네 할아버지 줬잖아. 그럼 그날 내 나라야. 이것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소금 언약이란 말을 하려면 그 말 할 때에는 나도 하나님께 징벌 받아야 될 자다. 나도 주를 배반하고 주를 대적하는 그런 자야.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없죠.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난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했어. 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 그러면 자기 믿음을 자랑하라고 자기를 온전한 자로. 그리고 내어 세운단 말입니다. 이게 언약을 모른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폭로를 잘 생각을 하시면 그 안에는 인간의 행함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너의 행위는 악하고 난 선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아비의 폭로예요. 교회의 싸움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선악을 두고 다툽니다. 선악을 두고.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 선악의 싸움 자체가 악하다는 걸 몰라요. 선악을 두고 싸움 자체가 악하단 말입니다. 싸우는 걸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 서로 싸운다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 놓고 싸우세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옥 가는 죄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의 선함을 주장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용서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존재라 이걸 모르는 게 죄란 말입니다. 이게 죄가 돼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 주의 은혜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어떤 행함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걸 모르고 내 행함을 선한 것을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주가 행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도 주가 행한 일의 결과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 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일을 좀 보십시다. 자,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행함입니다. 자기 목을 내놓았다. 이게 아무래도 대단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훌륭함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것으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훌륭한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들 안에 그들 마음을 다스리는 주의 일이 묵살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서 어떤 그 인간에게서도 그 일을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보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바울이 훌륭하다고 하죠. 근데 바울은 자기 안에 주가 일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한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행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를 보지 말고 주가 행한 일을 보라. 그게 바울의 말이었단 말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내놓았어. 그걸 그들이 한 일, 그들의 의지로 한 일이 아니라 그들 안 다스린 주가 하신 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 그렇구나 하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서 여전히 또 우리는 사람 만나면은 사람 초점을 두고 왜 안 웃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게 우리 습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제 내 안에 안 계셔도 됩니다. 난 하산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내 안에 항상 주와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납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우리의 그 간파가 돼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나를 아는 게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주가 안 계시면 안 돼. 왜? 나는 늘 주를 잊어버린 자니까. 지금 주의 의를 말한다 할지라도 또 나가면은 그 의를 잊어버리고 내 의를 고집할 거니까. 이게 나니까.
내 안에 주가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날 봤을 때에 지금 내가 주를 믿는다. 그럼 그 믿음 누구 일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내게 주의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일을 주가 행하게 하시는 그 현장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을 내놓게 하신 것은 바울이란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목숨은. 이것이 주 안에 통용되는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문화는 만나서 웃고 악수하는 그런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악한 자인데 주가 찾아오셨어. 오셔가지고 나를 주 안에 부르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주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으로 산다. 난 주님 때문에 산다. 주가 살게 한다. 그 고백으로 함께 하는 게 문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안 웃어도 돼요. 사실은요. 웃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냥 만나서 우리의 속이 나 같은 자를 불러 주를 믿게 하신 그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감사한 가운데 함께 한다면 내 마음 웃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의 현실은 주 안의 현실은 모든 성도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 똑같은 현실이에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현실은 다르죠. 살아가는 건 다르죠. 살아가는 환경, 현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달러, 복도 다르게 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십자가 시에 보면은요, 세상 현실이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하면은 어떻게 살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게 주밖에 있고, 주밖에 현실이거든요. 어떤 환경이든 죄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을 자로 사는 똑같은 현실, 그게 인간 같은 현실입니다.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밖의 현실을 그렇게 보지를 못하죠. 난 없는 저 사람 있고, 난 불행한 저 사람 행복한 것 같고, 늘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면 죄의 현실, 죄 안에 있다. 늘 심판받을 자, 이걸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우리에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럼 그 인생 끝난 것이죠. 주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를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가다가 지옥 가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찾아갈 수가 없는데 주를 믿지도 않을 것인데 그런 나에게 주가 찾아오셔가지고 죄를 알게 하시고 주의 피로 이루신 주한 현실로 데려가게 하시고 그 은총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는 감사가 돼요. 그렇게 주와 똑같은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서로 문화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브리스가 아굴라 무덤이 있는지 모르겠다. 없을 거예요.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도 주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 안에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들의 감사를 지금도 우리는 같이 하고 만나는 것이죠. 감사는 다른 게 아니니까.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은혜가 이끄시고 살게 하시는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우리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은 주밖에 세상 일 때문이 아니고 주 안에서 쉬지 않고 행하시는 주의 일 때문에 감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꾸 주밖에다가 시선 둘 수밖에 없죠. 시선 두면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도, 아니면 실망했다가도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무지한 자구나. 그런데 주 안에 십자가에 들려오는 그 복음의 소리가 이해가 된다.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게 납득이 된다. 이게 놀랍고 감사하다. 이런 반응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주 안의 성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십자가 이야기. 이 세상에 통용되지 않는 주 안에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린다. 놀라운 그 사건입니다. 정말 성도에게만 있는, 성도만이 알고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성도는 그처럼 주 안이라고 한 똑같은 현실, 그 현실 안에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같은 일로 감사하고 주를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문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비야의 폭로가 왜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거죠. 자기를 모르고 그냥 상대방을 주를 배반한 자로, 악한 자로 이렇게 폭로하는, 거기에 치중을 한 겁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나를 잊어버리면요, 나의 자랑에 춤을 춰요.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기가 죽죠. 그 주보 뒤에 있는 글 좀 봐보십시다.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내적 변화나 도덕적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건을 근거로 한다. 주가 먼저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의 노력이나 점진적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미 완성된 상태다. 주를 만나는데 완성된 거예요. 이런 행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인간의 이해나 설득을 초월한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게 되어진다. 이게 주 안입니다. 주 안에서는요, 상대방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 앞에서 폭로해요. 나를 폭로한 폭로적이죠. 상대방이 아니라. 이러한 폭로가 있음으로 해서 주가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이 있게 하고 주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일이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우리 속에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충만할 때에 그 성도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난 주를 믿는다. 난 날마다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봉사해. 자신만만해하다가 세상의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앞에 그 주보 그림,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호랑이가 고양이 쫓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느끼는 교인들의 그 실상이에요. 자기를 호랑이처럼 믿음에 강해, 믿음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 세상의 사소한 일, 힘없는 고양이 같은 사소한 일이 쫓기는 거죠. 늘 불안해하고. 그걸 지금 거기에 그려놓은 거예요. 참 머리 비상하다 정말 생각해도.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호랑이고 고양이고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니까. 이 완성된 자니까. 세상으로 인해 불안감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떨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불안감에 있는 연약한 정말 믿음이 아닌 그런 나를 주 안에 불렀어. 그리고 주의 은총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어. 그 주안. 그 주안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주 앞에서 자신을 폭로하십시오. 폭로하면서 난 주를 배반하고 대적한 자야. 이런 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주의 일을 목도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를 믿노라 자신했던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감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늘 주를 대적한 자로 나오게 하셔서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일을 깨닫고 그 일이 우리의 감사로 충만한 저희에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